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확도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강단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진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좀 깨닫기 원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시대는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빈곤,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은데 그 먹을 것, 보는 것, 듣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 빈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그런 우울증 수치도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중독의 문제에 빠졌어요. 많은 후대들은 문화 중독, 게임 중독도 그렇고 그리고 어른들은 도박 중독. 도박이라는 게 이런 도박만 아니고 어른들 역시도 많은 이런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남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1년의 자살자가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40명씩, 3,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얘기 전에 육신적인 풍요로 영적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고 영적 빈곤을 지속하다가 만나게 된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 빈 곳을 채울 유일한 이름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만 영접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알지만 진짜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복음을 아는 것에만 머물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현장에 있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부담감들 얘기하시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진짜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 그것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렘넌트 운동의 문을 유시는 거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진짜 믿고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여시고 사건을 통해서 영적 빈곤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신 신분과 권세를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세계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 운동한 나라 어떻습니까? 세계 지도만 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 알게 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나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우상 숭배하던 나라. 섬기던 우상이 국가의 보물이 돼서 우상을 보러 여행 다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무능한 우상에 갇혀있던 우리나라의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전도운동 속에서 복음의 생명건 순교자들을 하나님 나게 하셨어요. 잘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을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27살 때 선교를 떠났는데 이 사람의 원래 목적지는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중국을 향해서 배를 가던 중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누구예요?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쪽복음서라고 합니다. 쪽복음서가 뭐냐? 종이가 귀하니까 마태복음을 요한복음 그렇게 한쪽씩 해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해서 전하기 위하여 가요. 그게 뭐예요?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조선 관군들이 선교사가 타고 있는 그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그 배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어내고 살려고 막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의 눈에 아주 특이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대부분 살려고 도망가고 혹은 싸우는데 한 백인이 뭔가 꾸러미 자체를 생명 걸고 보호하듯이 찾아와서 그들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고 그가 품에 안고 있었던 게 뭐냐? 족복음서랍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쪽복음서가 망나니의 아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마을의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그 망나니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그 책을 가지고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걸로 쉽게 얘기하면 벽지를 바른 거예요. 쪽복음서. 그거를 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후에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된 거죠. 평생 우상성기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좀 뿌리시고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이라는 전 세계 교회사에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회개와 복음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가는 데마다 설교하면 우리나라 선조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후로도 일제가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취하고 다스릴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복음의 생명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선교사님들의 생명건 헌신을 통해서 순교자의 피가 우리나라 복음운동에 뿌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그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한국 땅에 십자가가 하늘에서 가득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 역시도 이 민족을 통해 시작하신 거죠.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달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가문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에 들어간다. 모든 영적 운명이 뒤바뀌고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든 순간에 나의 구주, 주인으로 붙잡고 내 생각과 경험과 성격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운명은 뒤바뀌었어. 내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과거의 운명 다 끝났어. 하나님이 생명 운동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내 삶을 이끄셨다. 기억하시면서 내 정체성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쉽게 빼앗겨요. 벌럭벌럭거려요. 사람 말에 벌럭거리고 환경과 사건에 벌럭벌럭거리면서 자기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주로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내 정체성입니다.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누구다? 그리스도의 제자며 나는 70운동의 주역이다. 70제자, 70연장, 70족속, 70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부르셨고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13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제자와 70운동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방금도 다락방 했는데 그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 만날 겁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문제, 상황, 문제 따라 환경 따라 딱 고백 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가 누구냐? 70운동의 주역으로 하는 날 부르셨어.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을 정말 회복할 때 정체성 따라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나라는 군인이 사명을 감당하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죽으면 가족까지 책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채우십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세상에 노예, 석국, 포로된 많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현장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다른 것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무엇입니까? 너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마태복음 12장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야.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함께 하겠다. 증인 삼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자들에게 실제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붙잡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후대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딱 신분과 권세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봤는데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나 약속하셨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할 미래의 운명을 뒤바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에 16절에 기록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믿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많은 역사가 없고
그리고 내가 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지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한 모든 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을 위한 모든 신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 그래서 내 인생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 다음 세대에 재앙 막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달라. 그리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더 강력한 이 복음이,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70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워낙 이슈가 되죠. 미래에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질 겁니다.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전문인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책을 한 3-4권 읽어봤는데 미래가 달라질 것 같고 새로운 기술들이 사람의 많은 편의들을 바꾸기도 하고 보면서도 진짜 이게 일리가 있겠구나. AI나 실제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들이 있겠네. 이런 직업은 없어지겠네. 많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죠? 그때마다 시대는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의 5대 제국도 지나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모든 혁명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보는 눈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와 시대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어디 속으로요? 생명 속으로 이끄셨으니 그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하는 하나님 앞에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가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뭐요?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삶과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귀한 방배지교회 식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70운동의 주의 길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